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교회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 교회에서 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복음이 강력하게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여전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이 행복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교회가 초대 교회와 비교해서 그 능력들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초대 교회의 능력, 또 초대 교회의 모습들, 늘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과 비견해서 늘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기준해서 늘 초대 교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하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 모습 때문에 지금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현상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교회의 문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런 능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듯 보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참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교회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건 놀랍게도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또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 직전에 1장 말미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읽을 때마다 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하지요.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능력이 점차 상실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본 모습, 교회의 이 능력이 온전히 확인이 되고 발휘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겁니다. 허물과 죄가 뭐냐?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이걸 용서를 구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몰아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결과가 뭡니까?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또 뭘 뜻하냐면 악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선한 구속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답게 드러납니다. 먼저 보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정말 인간답게 살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요한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은 세속 문화와 시대 정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을 따르게 되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오늘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사단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영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불순종이 뭡니까?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지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의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과도한 욕구나 육체의 그릇된 욕심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먹는 거죠. 요즘에 먹방이 굉장히 유행인데 뭐 폭식한다든지 아니면 육체의 과도한 욕구라든지 뭐 지적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삐뚤어진 야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지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겉으로 고귀하게 위장이 되고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확인시켜 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기는커녕 이 세상의 풍속과 사단을 쫓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불행한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래 우리는 절대 소망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서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더더욱 남을 위해서는 더 살지 못하죠. 생명 없는 사람,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생명이 있는 자를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풍속, 철저하게 사단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교회를 통하여 전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그 능력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교회의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기억할 때에 오늘 교회의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도무지 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뭐냐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비죠.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어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왜 그렇습니까? 긍휼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사랑, 그걸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한 것, 그것은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아, 미안해, 실수였어. 아, 미안해, 아, 그거 잘못이었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건 우리의 구원에 절대로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이게 여러분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틀림없는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바로 어제 뉴스인데요. 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40억 정도 되는. 너무 아침에 그런 얘기만 들어도 그죠? 참 하나님은 그런 은혜가 좀 저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40억의 로또가 걸렸는데 이제 이걸 가족이 알았겠죠? 친척들이 알았어요. 동서도 알고 다 알죠.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잘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오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죠. 밑도 끝도 없이 달라 그러죠. 너도 뭐 그냥 생겼으니까 달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쉽지 않죠, 서로.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어서 이 돈을 뜯어내고 싶은 친척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직계예요. 거의 이제 형제의 부인, 형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약점을 내가 폭로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 주니까 또 그리고 또 여기도 막 자꾸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 열쇠를 또 번호를 또 바꾸고 이랬어요. 근데 또 키를 또 불러가 또 이걸 또 뜯고 또 들어가서 뭐. 여러분, 어머, 그럴 수가 있나? 되면 참 박수 쳐주고 좋겠다 그러고 뭐 밥이나 거하게 한번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아주 작은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그 입장이 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유사한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우리를 지금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죠.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소위 어설픈 사랑, 그리고 잘못된 사랑, 이게 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아유, 괜히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괜히 사랑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그죠? 예.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랑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드는 순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하다가 중간에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런 사람을 뭐 어떻게 사랑해? 그렇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지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역사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죄악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다. 근데 제가 이 은혜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본질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언제쯤 부모님한테 약간 실망합니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걸로 알았는데 잠깐 물론 이제 그 아들의 그 한계일 수도 있죠, 자녀들의. 그래, 잠깐 덕보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 그때 좀 실망이 하죠.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게 또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의 기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뭐라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죠? 주님을 닮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써먹으려고,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 얻은 후에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이게 뭡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거 있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한 일, 박수 받을 만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다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자랑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합니까? 열등감도 많아요. 교회가. 원래 교회란 것은 자신의 우월감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열등감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교회였는데, 세상에서 난 떵떵거리고 나만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주님 만나가 보니 이게 배설물보다 못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은혜로만 설명 안 하고 이걸 은혜 이후에 자기의 공로와 행위로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이 교회란 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랑이 넘치는, 우리 자식이요, 우리 남편이요, 그게 다 뭡니까? 은혜지요. 은혜. 날 닮아서. 뭐 얼마나 닮았습니까? 다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욕심 있죠. 좋은 것만.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나 또 믿음의 가정에서나 늘 뭐가 중심이 됩니까? 누가 중심이 됩니까? 오직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의 능력이 점차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사라지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있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진짜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들, 그죠? 갑자기 이번 세대에 부자 된 사람 말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대로 부자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옷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가 발끈합니까? 실력이 조금만 있는 사람, 요거 안 알아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끈해요. 왜 못 알아주냐고. 이걸로 자기가 인정받고 이걸로 자기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색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하고 착한 일이 형식과 모양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 우리를 그렇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드러나고 성도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선한 행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조건이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무서운 죄성입니다. 죄성.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로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교회 안에 자기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몫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될 수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내가 왜 장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뭐 교회도 똑같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똑같아지면 안 되는데? 사람의 계획과 생각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건물은 커질 수도 있고 사람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죠? 예. 이 진짜 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교회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뭘 이걸 가지고 반박합니까? 우리의 착한 일이죠. 그런데 이 착한 일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 맞습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고, 교회가 운영하는, 그죠? 이 학교가 몇 개고, 그죠? 교회가, 그죠? 섬기는 봉사단체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하지.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물론 반대적으로 여러분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니면, 그죠? 이 교회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나 아니라도, 이게 뭐 내 교회냐 뭐 이런 거죠. 반대적인 거 보죠. 나 뭐 온지 뭐 이제 한 석 달, 이제 막 이제 새가족 수료식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새가족 수료식 할 때 제가 그 전에 이제 환영회를 따로 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새가족 수료식 하면 새자 떼집니다 그랬어요. 그냥 가족인 거죠. 새가족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 배려해주고, 그런데 이제 새자가 떼지면 가족이 되면, 내가 뭐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뭐 이제 5개월 됐는데 뭐 이 교회는 뭐 이래. 그거는 새가족까지만 허용이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셋자가 떼지면 아니죠.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하는갑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죠? 기도회에서 힘을 씁시다. 우리 금요기도회나 특별히 새벽기도 힘을 씁시다. 늘 뭐 목사님 뭐 하신 얘기고, 뭐 원래 보니까 뭐 바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기본되는 걸 한다는데, 뭐 이번 달에는 기도인갑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어차피 금요일은 안 되는데, 어차피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데, 뭐 그때 출근하는데, 그런 게 있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어차피 나 아빠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십니까? 좋은 학원 보내고, 그죠? 좀 좋은 문제집 없나 그러고, 뭐 좀 이렇게 해봐라 그러고,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잘 아시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모임에 내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비난하고 떠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어제 저녁에 투닥투닥 싸워도 오늘 아침에 웃으면서 안녕, 이런 게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뭐 여러분 다 같이 잤으면 어제는 뭐 죽을 똥 살 똥, 그죠? 넌 뭐 내 자식이 아니고 뭐 속으로 뭐 당신도 우리 부모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아침에 막 엄마 아빠 밥 줘요, 뭐 너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막 그죠? 막 챙겨주고, 그죠? 옆에서 보면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이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가족이 맞냐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맞냐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잘하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뭐 괜찮네, 소위 윤리적인 어떤 회복이랄까요? 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부패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거는 이 윤리적인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에 비해서 더 나은, 그것이 교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룰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의 회복.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중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말씀드릴 때마다 오늘부터 요건 좀 안 하기, 그거 며칠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관심 가질 것은 바로 이거죠. 나는 오늘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지,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이런 존재였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의 회복. 교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데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저를 포함해서 다. 뭐 조금만 하면 원래 뭐 예수 처음 믿으면 그래. 근데 처음 믿었을 때 보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 참 도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런 모습인데 한 30년 나처럼 믿으면 이래 돼. 그게 무슨 30년 믿고 난 뒤에 무슨 훈장이나 뭐 대단한 성숙의 이제 어떤 표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지 마. 뭐 말씀처럼 안 살 수도 있지 뭐. 뭐 권사님, 제가 뭐 일 났는데 뭐 새벽에 뭐 분명히 5시에 일어났는데 깨버리게 6시더라고. 너 못 왔어요. 막 속상하며. 이거 새벽 기도하면 못 난 거지 뭐. 괜찮아. 뭐 앞으로 그럴 일 많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 30년 40년 믿음 아니죠. 얼마나 그분이 그렇지, 나도 그랬어. 속상했어. 나도 옛날에. 근데 요즘 나 그게 안 속상해. 나 큰일 났어. 내가 집사님 보니까 도전이 되네. 나는 뭐 늦게 일어난갑다 하고죠. 처음에는 뭐 누가 또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잠이 필요하니까 푹 자게 하셨다. 또 위로가 돼요. 또 이런 얘기가 또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그렇게 푹 쉬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믿음, 첫째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본래 생명 없었고 자격 없었고 공로 없었던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감격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참다운 길과 의미를 주는 것,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의미 있는 모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모임들도 많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거 이루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이전에 온통 관심은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원수는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주님 안에 있고 보니, 교회가 되고 보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관심 있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의 선한 일에 힘쓰시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내가 묻혀야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마십시오. 이게 속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왜 열심히 했다고요? 알아달라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알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주장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존재고,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죠?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 사람이 조금 알아주면 뭐 그게 있으면 더해집니까? 못 알아주면 그게 더 감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긍휼하신 주님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라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사랑이 크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교회됨의 감격을 회복해서 오늘도 교회가 뭐 저래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